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물 보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다,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었었어요.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라 죽었어요. 죽은 우리를 예수 생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셨지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는 육체 정욕으로 세상 속해서 죄악 가운데 살 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주님과 함께 살리셨습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세요. 선물. 그리고 예수님은 이 최고의 선물이면서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 기쁜 선물.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4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온 인류의 최고의 기쁜 선물, 기쁜 소식.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의 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본래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광 올려드린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또 이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최고의 평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죄와 또 사망이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은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불안하고 죄 져보세요. 그러면 불안하잖아요. 평강이 깨집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 심판과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은요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과 이 모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으니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참으로 평강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참 평화가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선물은요 이게 비밀이요 비밀. 벌써 2000년이 이 세상에 오신 지 지났지만은요 아직도 이 선물 보따리를 풀어보지 못하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이 지구의 3분의 2 이상은 이 예수 선물을 받지 못했고 또 풀어보지도 못했고 이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부지런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은 계속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선포했고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고 또 이제 부활 승천에 또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아직도 몇천 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에 대해서 비밀이라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이 비밀은 내 안에 계신,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참으로 이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을 알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는 것은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가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리스도고 죄를 사하고 이거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그가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 보게 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은 하고 어떠한 사람인가 의문을 가졌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사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참남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해서 십자가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그리고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다메섹에 이제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오려고 하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어디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비밀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이 확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 맞다. 그러면서 평생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라면서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유럽, 아시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일생을 산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밀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확실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요 전 세계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튜브를 이렇게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예수님의 부활하면요 다 나와 있어요. 네. 여러분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거예요. 그 앞에서 바울 사도가 꼬꾸라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인 비밀이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이번에 아산시 기독교연합회 증경 회장님들이 우리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갑을 예쁘게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드렸거든요. 이제 예쁘게 포장했으니까 집에서 뜯어보려고 이제 다 이렇게 갖고 계신데 정운하 목사님이 미국 사람들은 선물 받으면 이내 뜯는다고 그 확 뜯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면서 그래서 부목사님도 주게 좀 하나 더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다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뜯어봐야 돼요. 아직도 뜯어보지 못하고 그 내용이 뭔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녀도 수도 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전하고 소개해달라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오늘 부탁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세 가지를 하루에 한 번에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성탄절도 가까우니까 이 선물에 대해서 한번 3번에 걸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신 선물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요.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그 빛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8절 상반절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우리는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시고 빛의 자녀예요. 우리 예수님도 빛이시고 빛의 자녀여서 어둠이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나 어둠인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선악과를 따먹어서 어둠이 확 사로잡았잖아요. 우리 어두운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어두워. 사단이 갖다 준, 어두운 사단 마귀가 갖다 준 것은 말하는 것도 어두워. 긍정적인 말, 부정적인 말, 이런 게 긍정적인 말 못해. 부정적인 말만 하고 막 그냥 요즘 젊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막 그냥 욕도 얼마나 잘합니까? 욕이 아니면요 말이 통하질 않는데 그렇게 어두워요. 어두워. 언어도 어둡고 생각하는 것도 어두워. 어두운 생각. 그 세상의 육신의 생각들, 다 어두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도 언어도 행동도 어두워. 날마다 사건 사고 그냥 이런 것들이 끊임이 없어. 계속해서 이 어두운 역사들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정말 예수님의 이 선물의 내용을 알고 나면은요, 빛 대신 예수님, 우리가 그동안 어둠 때문에 어둠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사단 마귀에 시달리며 살았습니까? 다 생각도 어둡고 그래가지고 막 가정이고 사회고 그냥 어두운 부분들이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서로 다투고 미워하고 그냥 사랑하며 살아도 짧은 세상인데 미워하고 막 전쟁하고 죽이고 막 살인하고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곳에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는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 빛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요, 어둠이 싫어요. 어둠이 싫어. 부정적인 말하고 정말 그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속해서 빛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지만 어둠으로 자꾸 숨는 거예요. 자꾸 기어들어가. 그러나 빛을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선물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빛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이에요. 내가 지금 빛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자꾸 어둠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잘 결단을 해봐야 돼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바뀌어. 생각도 정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축복하며 사랑하며 이런 생각들, 그러면서 이런 언어들, 부정적인 언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언어들, 살리는 언어들로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행동도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낮에와 같이 행하는 거예요. 밤에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5절 또 9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들, 빛은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없으면은요, 동물이고 식물이고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그렇게 나무들, 이런 꽃들도 있는데요, 이것을 계속 살리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둡잖아요. 이거 다 커튼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은요, 어둡고 공기도 통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시름시름 죽어요. 그러니 밖에 내놓고서 햇빛도 쐬고 바람도 쐬고 물도 줘야 이게 사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람도요, 햇빛을 봐야 돼요. 햇빛을 받지 아니하면 제대로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할 때요, 지하에서 살아. 지하를 얻어가지고 그러면은요, 얼마 있으면은요, 골병 들어요. 이게요, 건강을 다 잃어버려요. 햇빛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참 생명의 빛이며 참 빛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실 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으로 죄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참빛이 오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영적인 시신경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 죽었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눈을 보게 해주신 거죠. 에베소 1장 17절과 1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은요, 빛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 예수님 오시면은,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정말 예수님 오시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며 소망으로 가득 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은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어둠이 다 사라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바울 사도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빛 대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굉장히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돌로 치는데 함께 했고요. 또 곳곳마다 다니면서 예수님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아주 정말 못살게 군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근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빛이 들어오니까는요, 이 빌립보서 4장 13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런 긍정적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니까는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들, 이 예수 믿고 빛 대신 주님이 바울에게 들어오니까는요 기쁨이 충만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뭡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죄를 사해 주신 것,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신 새 생명 주심이 우리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요, 예수님 만나면 빛을 받으면은요 우린 기쁨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빛이 우리에게 발해서 정말 기쁨의 사람이 되고요. 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은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요,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분이요, 우리의 심판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요 우리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요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빛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갔어요. 사마리아 성은요 어둠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보니까 빌립보서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9절에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빛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빌립 집사님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에 갔더니 어둠이 가득해, 귀신들이, 어두운 귀신들이 꽉 쪄들어 있었고요. 또 귀신에 의해서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 병든 자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귀신이 역사하지, 병들었지 무슨 기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이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빛 대신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거요. 빌립이 말하는 것을 듣고 이렇게 정말 영접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되냐면요,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이 캄캄한 어둠으로 꽉 차 있는데 스위치를 올려서 스위치를 올려가지고 전기가 팍 들어오면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떠나요. 여러분,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린 사단마귀에게 이 귀신들이요 어둠이 쫙 깔고 있는 우리 심령을,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속에 있던 귀신은, 어둠 세력들은요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그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은요 귀신이 역사 못해요. 어떻게 역사해요? 어림도 없지요. 네. 뿐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질병이 왔던 것들, 그 중풍병이라든가 걷지 못하는 병, 각양 병자들이 치유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어둠 때문에 온 그 결과들이 빛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큰 기쁨이 그 성에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은 정말 예수님 선물은요 바로 기쁨이잖아요. 기쁨. 온 세상에 미칠 최고의 기쁨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 대신 예수님. 그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빨리 빛 대신 예수님 선물을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영접할 때 어둠은 떠나가. 이걸 무슨 방법을 동원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어둠은요 빛이 오면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면은요 귀신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병들이요 귀신에 의해서 왔던 것들은 그 결과물들은 다 해결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해결돼. 그러면서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그 당연히 기쁨이 회복되지요. 누가 얘기 안 해도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기뻐하는 것이 정말 따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걸 무슨 억지로 흉내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이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빛이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깥으로 드러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된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은요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가정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면은요 그 가정이 어둠이 떠나요. 그 가정이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명절 같은 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모여보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트러블이 일어나. 왜냐하면 빛하고 어둠이 충돌하는 거예요. 어둠도 이게요 막 반항을 하잖아요. 그냥 물러나면 좋은데, 순종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마귀도 발악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정말 끝까지 발악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싸움을 주고 막 그러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을 가득하면은요 그 가정에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이게 예수 믿는다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가정도 결혼할 때도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빛하고 어둠하고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네. 그 여러분 빨리빨리 여러분들 믿지 않는 가정들 빛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으로 하나 되길 축복합니다. 그 샬롬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그곳에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로 기쁨 안 줍니다. 복을 안 주는 거예요. 마귀 정체를 알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를 욕심부리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이 사단의 역사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고 할렐루야 천국으로 인도하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여러분들 빛 대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거스틴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방탕한 생활을 다 정리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요. 그가 어둠을 벗어버렸어. 빛을 입고. 여러분들 어둠을 벗길 축복합니다. 빛 대신 예수로 옷 입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빛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과 8절도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과 새기길 축복합니다. 자꾸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어둠하고 새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0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각종 좋은 것은요 빛의 아버지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온갖 좋은 은사와 모든 선물들 복들은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주시는데 그분은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셔요. 온전하십니다. 우린 지금 이 서 있는 자리도요 지금 앉아 있는 자리도 그림자가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빛 하나님의 빛은요
그림자도 없어 완벽한 퍼펙트한 빛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참 신기한 것을 느껴요.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세요. 읽다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은요 한결같이 어둠이 안 나타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빛을 이길 수 있는 그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보세요. 그의 조카 롯과 함께 이제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하잖아요. 가다 보니까 그들은 목축업을 하니까 조카 롯의 목자하고 아브라함 목자 사람하고 이게 그 목초지가 적으니까 막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삼촌입니다. 삼촌 윗사람이에요. 조카 롯은요 당연히 아랫사람이고요. 이제 선택을 해야 돼. 땅을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누가 먼저 선택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삼촌이 먼저 선택해야지. 조카가 삼촌 먼저 선택하세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네가 먼저 선택하라.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아마 이때 삼촌이요 내가 먼저 선택하마. 그리고서 좋은 땅 이렇게 선택하면은요 조카가요 앙심을 품을지도 몰라. 속으로 씩씩거리면서 삼촌 두고 보세요. 삼촌은 이제 뭐 늙고 하면은요 내가 그냥 두겠는가. 야 이게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들 빛의 사람은요 어둠이 없어. 끝이 좋아. 여러분 요셉과 그의 형제들 보세요. 창세기 45장 그 4절과 5절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잘 알잖아요. 요셉 사건. 형들이 그냥 죽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해서 팔아먹고 말았어. 팔아먹고 종으로 노예로 팔아먹었어. 애굽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요셉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전권을 맡은 총리가 된 거예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정말 지금 말하면 미국의 총리 대통령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진짜 그때 흉년이 들어서 요셉이 잘 관리해서 곡식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근 속에 그냥 와서 도와달라고 좀 그 양식 좀 달라고 살아온 거예요. 그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알렸죠. 그러니까 뭐 형들이 난리가 났지요. 요셉이 우리를 가만둘 수가 없다. 도저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그냥 둘 수 없다.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 죽었다. 이런 각오하고 있는데 요셉이 하는 말,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고 겁내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우연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형님들에게 앞으로도 흉년이 몇 년이 더 걸릴 텐데 형님들, 자녀들, 부인들 할 것 없이 다 식구들 다 데려오세요.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차원이 달라. 그냥 그들 다 살려버려. 그냥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려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빛의 자녀들은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죽이려고 막 그냥 이렇게 그냥 암 누르려고 다른 사람 밟고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 자녀는 그러지 않아요. 막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일을 부유하게 할 수 있고요, 모든 이들을 승리하게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이 선물 보따리를 잘 풀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옹졸하게 사는지 몰라요. 아주 조그맣게 째째하게 살아요. 째째하게.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데?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할렐루야.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부유케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실 수 있고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알잖아요. 돌 맞아서 순교한 분.
평신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분이에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니 그냥 스데반 집사님 복음 전하는데 그냥 그 유대인들이 막 돌로 쳐서 막 죽이는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하는 그 무릎 꿇어서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받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요 어둠의 사람들은요 일을 갈 거예요. 그러면서 두고 봐라. 그러면서 자녀들이 있으면 너 저 사람 꼭 원수를 갚아라 그럴지도 몰라.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끝이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셔서 에덴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려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첫 번째 만든 작품이 뭐냐면요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만든 것이, 첫째 날 만든 것이 뭐예요? 빛이에요. 그때 상황이 어떠냐면요 창세기 1장 2절과 5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천지 만물을 이렇게 지으실 때 첫 번째 그 상태가 어떠냐면요 땅이 혼돈하고, 얼마나 혼돈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공허하고, 또 뿐만 아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때 제일 먼저 정말 그 하나님 만드신 것이 빛이었어요. 빛으로서 이러한 그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 이것을 물리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똑같아요. 이 세상이 영적으로 바라보면요 그런 거예요. 제 가운데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곳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와야 정말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빛을 받아들여야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빛이 오면은요 정말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눈을 열어서 어둠에서 정말 빛으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질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고 어둠의 세력에 애굽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바로의 압제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 도저히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 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부짖잖아요.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온갖 제약 가운데 사람들이요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다 절망해서 여러분 자살로 제일 많이 죽어요. 지금 젊은이고 노인이고 할 것 없이요. 왜?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빛이 없어. 빛이 안 보이면은요 절망이잖아요. 캄캄해 보세요. 여러분들 캄캄한 데 좀 있어 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요 못 견뎌요. 쥐새끼도요 실험을 해봤대. 실험을 해봤는데 상자에다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냥 바늘구멍처럼 빛을 하나 냈는데요 빛이 들어온 쥐가요 훨씬 더 오래 살더래. 빛이 없으면요 캄캄한 거예요. 절망인 거예요. 지금 제약 가운데 어둠의 세력은 자기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요 얼마나 황폐하게 만든지 몰라요. 정말 그걸 찾으려고 마약도 하고 별짓 다 하잖아요.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해요. 연예인들이 막 인기 많았던 사람들이 잘 나가던 사람들이요 더 많이 합니다. 왜? 소망이 없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어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이 어둠을 밝히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빛의 축제도 하잖아요. 막 그냥 불꽃놀이 하고 그거 쏴봐야 돈은 많이 드는데 몇 초나 보겠어요. 번쩍하면 끝나. 그리고 뿌연한 연기나 자욱하게 나고 그 쓰레기만 많이 남지. 우리 예수님은요 영원한 빛입니다. 진짜 영원한 빛이, 이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린 평생 빛 가운데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틀이 만들었잖아요. 반짝반짝하게 보면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너무 좋아. 내년에 더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빛을 발하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정말 여러분들 빛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어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어두운 언어가 되지 않고 생명의 언어, 긍정적인 말들, 막 그냥 그런 그 소망의 말들, 소망의 생각들,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